2026년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 1일 첫째 주 주일 2부 예배로 이 길상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끓일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디가는 데서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에서 어디하고 가되 나를 대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디하는 데서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자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보다 너희 홀로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부러워하냐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디하늘에서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저희에게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하늘에서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좀 전에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피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경우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어떠한 산더미 같은 문제가 몰려와도 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성모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태가 시사 이 세상에서 오셔서 많은 수모를 당하고 33년 동안을 이 세상을 생활하다가 십자가에 운명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0명의 군중 앞에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12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제갈 길로 갔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리고 갔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마. 이렇게 약속했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300 그러니까 80명이죠. 380명은 다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분들은 생각할 필요 없죠. 그분들은 제갈 길로 갔으니까 다 저 지옥으로 간 거니까 뭐. 근데 120명은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120명 중에 문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전도자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아주 하찮은 마을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동방박사의 예물을 받고 또 이제 그 요셉이라는 정원한 그분은 목수예요. 목수. 그 집안에서 30년 동안을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이제 30살부터는 공생의 성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성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자국을 만져보고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 전에 마리아의 그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나 많은 제자들이 보았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앞날에 그 생각하니 기가 막히죠, 사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말은 해굴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육신을 입으니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가시관을 씌우고 로마의 병정에 구두발로 치이고 또 뺨을 맞고 침을 뱉는 것을 당하고 모든 모욕을 다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걸 한번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왜 그랬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런 거지. 그래서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양녀 시어시어를 잡아주셔서
양자로 쳐주셨어요. 여성들도 아들로, 왜 아들이냐면 그 상속을 받은 자는 아들이야 되니까 여성들도 다 아들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양자로 해서 첫째는 예수님이죠. 둘째는 저희들이고요. 하여튼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고초가 많았겠어요? 정말 좌절하고 때로는 정말 말로 못할 수모도 당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뭐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만이 천국을 가는 거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이제 제대로 믿어야지. 옳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거시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선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이제 육신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있어요. 육신을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런 육신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밥을 안 먹어요. 이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육체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밥을 영원토록 안 먹어도, 이 육신적인 밥을 안 먹어도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경배드리면서 살 텐데,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릴 것을 리허설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 경배드릴 것이, 그게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에게 예배드리면 영원토록 복락 누릴 텐데, 육신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마음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따라요. 심판에서 탈락되면 엄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력을 쌓았냐 안 쌓았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한 것이 무엇이냐, 그 공력을 다시 말해서 금, 은, 동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 비유한다면, 공력을 쌓았다, 쌓은 것이 그렇다, 비유로 생각하면 그렇다 하면은 공력을 인정을 받을 것이고,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공력을 쌓았다면 그거는 불살라버리면 없어져 버리니까 공력은 없어요. 즉 말해서 하늘에 가서 상금이 없어야 없다 이걸 아세요. 자,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는 너 모른다 그래요. 세상 법도 있듯이 하나님의 법도 있어요. 하나님 법은 더욱 엄해요. 세상 법은 경범죄가 있지만은 세상 법은 경범죄가 없어요. 적으나 크나 죄짐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죽는다 말이야.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죽는다 하면 결국으로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불법을 행한 자에 난 너 모른다 하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줘야 천국까지. 아버지가 인정 안 해주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구원 못 받으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것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예수님 재림 때 들림받은 자가 있고 들림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거고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일어나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저 계시록에 보면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은 22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2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누가 씻기냐? 우리 하나님이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는다 이거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서는 질병으로 아마 고통 안 받아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감기 한 번이라도 걸려봤지 안 걸린 사람 없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그런 거 없어. 여기서는 장애자로 살았지만은 거기 가면 장애도 없어. 어떤 모습이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야. 해가 같이 빛나시.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다 만나보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해. 그리고 믿음 아니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순종하는 자들이 예배 드린다. 그건 거시적이야. 위선적이야. 외식하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자지간에도 사랑하면 말을 다 들어줘요. 아버지 말도 듣고 사랑하니까 아버지는 자식 말을 듣고 또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이웃간에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서로 전부 하나님의 아들, 딸, 형제와 자매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알고 보면 일심동체, 우리는 공동체 생활이에요. 곁으로 나갈 수가 없어. 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에 피조물로 태어났잖아요.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도 역시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새롭게 일어나라 하는데 오늘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는 병들어가지고 지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답답하니까 그냥 자살하고 싶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장례도 하기 싫었고요. 지옥 가는데 무슨 장례할 거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환송 예배야. 이 땅에서는 질병으로 고통받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다 이거예요. 이제는 눈물도 없고 왜냐 눈물 씻겨주셔야 안 나오게 또 죽지 않아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까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피조물로 창조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같이 정말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퇴출시켜버렸죠. 내쫓아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근데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를 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이 세상에서 내 자유로고는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데 그것도 가시적으로, 이성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을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우리 물에 빠지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찾는데 이제 막다른 길에 가면은 하나님 찾는데 생명 안 써가면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살 때에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 잘 순종하면은 이제 천국에 가서는 그런 고통, 사망이 없고 그러한데 다시 일어나라 이제 새롭게 일어나라. 자, 그래서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시련을 주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편안하고 복받고 그게 잘 되기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 그것은 우리가 금을 사용하듯이 금을 불 속에서 몇 번을 집어였다가 끌어냈다. 왜?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금 99%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불 속에다 들였다가 냈다 들어갔다 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 속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불속과 같은 어려운 고난을 준단 말이야. 문제를 줘. 그럼 그걸
자기 힘으로는 못해. 발버둥 쳐봤자 거기서 거기야. 근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해야지. 하나님 내 지금 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니면 또 뭐 일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면 다 치료가 돼요. 문제도 해결되고. 그것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니까 능력 받으니까 뭐 안 되는 게 없거든. 이 자리에서는 목사도 마찬가지다. 체험을 멈춰나게 해. 나는 모르는데 밤에 깨워가지고 공부시키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아닌 것 같아.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계시를 깨우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는 뭐냐? 모든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 없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는 없나니 오직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안 줘요. 다 그 산 같은 문제도 다 해결할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믿을 때, 맡겨버릴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자, 그러면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오늘 본문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도우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 믿어야 돼. 믿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 없는 기도하지 말아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 길을 가장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렇지. 결국은 자멸하고 말아요. 아무리 크고 무서운 시험을 당하지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노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당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새롭게 일어서는 길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 거니까. 뜨거운 불에 제가 말씀드렸죠. 금덩어리도 자꾸
자꾸 몇 번 여의 시험을 해요. 시련이 당장에는 아픔이지만은 시련을 겪은 후에는 누가 참으로 진짜 신자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자기 목숨이라도 뭐 바쳐서 주님을 섬길 듯이 하지만 막상 시험을 당하면은 개가 꼬리를 감추는 듯이 살이고 도망가게 돼요. 저 베들교에 내가 전도사 질 때 십정동에서 베들교에서 신문했는데 그 교회가 불이 나서 전기가 합성이 돼가지고 새벽에 그래가지고 그 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가서 이제 목사님이 같이 좀 일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도 늦게 물음받아가지고 목수였었어요. 근데 그 땅이 교회 땅이 아니고 국유지야. 국유지에는 낮에 불타버리면 못 지어. 그러니까 공무원이 다 퇴근하면 오후 6시가 지나서 공사 쳐가지고 땅굴 파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 300명이나 됐대. 불타버리니까 다 도망가버려. 다 날아가버려. 또 건축원금 내기 싫으니까 다 날아가버려. 쭉쟁이는 다 날아가버려. 근데 30-40명만 남았더라. 그래서 거기서 정말 특수훈련 받았어요. 목사님만 주일날 일부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철야고 새벽 기도고 아주 특수훈련 주일학교 청년부 유년부 하여튼 특수훈련을 하나님 시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강도사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개척을 하셔서 깊은 마성으로 왔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사실 아세요? 시험이 오므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시험이 오므로서 그 환란이 오고 그러다 보니 저 바다에서도요 태풍이 불어야 그 바닷물이 확 뒤엎어져야 정화가 된대요. 그냥 놔두면 다 썩어버려야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드는 거야.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그냥 환란을 확 뒤엎어놔서 시험을 줘가지고 깨닫게 해야죠. 하나님 부르짖게 붙잡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련을 준다. 그러면 새롭게 일어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을 받들어서 전도해야 돼. 꼭 전도한다고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그래 안 해도 평상시 직장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오도 가다가 버스 안에서도 옆에 사람 앉아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예수 믿게 전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예배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지니까 향기를 풍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좋아하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그에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사랑관계도 그런데 어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해도 그 보답 다 못해. 지옥 갈 걸 천국 가게 하시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로 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일어난 분들은 전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 일을 동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에 주를 위해 죽거나 살거나 죽더라도 주님 위해서 살더라도 주님 위해서 죽거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그 사람도 공부 못했어. 그 사람은 초등학교나 제대로 나왔는가 몰라. 하여튼 고기 잡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냥 맹탕 쳤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베드로에게 좀 배를 안으로 들어가서 깊은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던져봤는데 그전에도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던졌어. 아니 그전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거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아가지고 153마리인가 돼. 하여튼 다 그 배에다가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 배까지 실었다는 그런 것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어떤 것도 있게 하시고 정말 앞이 깜깜한 것도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잘해야 돼.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도 없듯이 다가오는 시간을 피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고 너무나 평범한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새롭게 일어서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으시고 이렇게 새롭게 일어서는 자에게 베드로에게처럼 귀한 사명도 맡겨주시는 것. 문제는 시험을 당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시련이 닥쳐올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누구나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어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해사오니 아버지여 듣는 자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받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고 그 어떤 문제가 나도 오직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답답한 모든 문제도 다 바꿔주셔서 평화한 마음 주시고 기쁨의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